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신 한 2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놀랄만한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들에게 참 놀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절대적인 주권과 또 전능자의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폭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밖에는 없다. 절대적인 믿음만이 승리하는 모습이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 위로 걸어오신 우리 주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퀘스천 마크 여러 가지 좀 이거 왜 그럴까? 왜 내 생애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임할까?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픈데 왜 슬픔이 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는커녕 불통의 일만 주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좀 알고 싶은 의문점에 대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재촉하사의 다른 뜻은 강요하시다, 강제로 가게 명령하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서 서쪽 지역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기 위해서 간 걸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강제적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순히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시니, 그것도 강요해서 재촉해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서 이제 면리나 쭉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참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신앙생활에 좀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쭉 1년 지나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근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육신적인 축복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외적인 축복을 늘 나타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잖아요. 그럼 사실 없던 비바람도 그쳐야 되는데 왜 없는 잔잔했던 그 물결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휘몰아치고 평생 어부였던 제자들까지도 그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 또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축복의 통로로 결국에 가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풀리지 않던 그 일도 저절로 다 매듭이 풀리듯이 풀리겠지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분명히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훗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육신적인 상황, 세상적인 처지, 외적인 축복은 전혀 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과 처지가 왜 고스란히 그대로 아주 암울하게 내 눈에 비치고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야,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봉사하고 순종한 것이 좀 후회 어린 마음에 살짝 스며드는 경우를 좀 닥칠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육신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봉착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은 돼요.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폭풍우가 있었던 것처럼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남모르는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말을 듣고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눌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세상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나를 핀잔을 주고 멸시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을 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편 34편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외적인 축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힘든 난간이 있고, 이 제자들이 폭풍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복음 6장에는요 괴로이 누워 젖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새해가 탁 밝자마자 작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육신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저 강박한 남편의 마음이 허물어지겠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저 말 듣지 않는 저 자식들이 고분고분해지겠지. 라고 기대 아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0일 지났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던가요? 이제 한 달 더 해봤습니다. 새벽에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필사도 하고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도리어 강박한 남편의 마음, 말 듣지 않는 자식의 마음이 전혀 초롱성처럼 경관 여리고성처럼 흔들림이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좌절에 빠지고 쉽게 낙심하면 여러분의 힘의 미약함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나의 연약함이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 4경이면 로마식 시간 표현인데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장 흑암 중에 있었던 시간입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그래? 어느 인간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엔 그래요. 그런 놀라운 체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괴로이 노젓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너무 소중한 체험과 경험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물 위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그런 경험을 유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순종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내렸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직접 듣게 만들게 하는 하나의 원초가 됐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경험이 도대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폭풍우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왜 걸어오십니까? 그런 경험도 그런 체험도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삐그덕삐덕거리고 마음에 큰 억눌리는 것, 마음에 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격려, 믿음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맛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능선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등산하실 때 능선도 걸어가잖아요. 능선 걸어갈 때는 광경도 다 보이고 파란 하늘 그리고 산뜻한 공기를 마시면서 쭉 능선길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능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 능선을 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깊은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능선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라고. 어디서? 능선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글쎄 거기 주께서 계시네. 거기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건 갈망 어린 마음이잖아요. 절박한 처지에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처지가 어떠 있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뭐요?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누구도 참여하지 못할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남이 참여하지 못한다. 잠언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신방을 가잖아요. 각 집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남북계는 고통이 하나도 없나 봐. 저마다 안고 있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뭐 자식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일간 친척 어떤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기기묘묘하게 생긴 웅덩이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그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길래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령인가 유령. 충격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아마 평생 동안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까요? 잊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딱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주님의 위로, 격려, 도움의 손길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러분의 기초석이 혹 되기도 합니다. 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그 주님이 또 오실 거야. 그때 경험했던 그 믿음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 맛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얻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격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큼 큰 힘을 줬는지, 얼마큼 내 마음을 산뜻하게 기쁘게 즐겁게 만드셨는지, 그건 스스로가 맛을 봤을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대로 얻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다 틀리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잘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후에도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예수님의 물 위로 오신 모습을 봤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감사가 됐겠어요. 그때 우리가 막 괴로이 노젓고 있었을 때 우리가 헛한 말을 많이 했잖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뭐야? 그 말을 분명히 계속 그 다음에 후회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자 보세요.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세요. 여기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폭풍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괴로이 노젓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너희가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재촉하셨을 때부터 폭풍우가 있다는 거 다 아셨고, 제자들이 노젓는 그 모습의 괴로움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놀라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은혜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체험은 과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퇴보하는지 아셔요?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옆에 있는 구역장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 나는 교회 가운데서 무시만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 처지를 아무도 돌아보지가 않아. 자꾸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잡혀서 스스로가 무시당한다. 나는 아무것도 누가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사탄이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멀어지고 신앙의 발걸음이 잦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더라도 주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수렁의 그 모양새를 다 아시고 그리고 눈물겨워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봐주시고 가엾이 봐주시는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이 마음이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어떤 고난 때문에 울고 있다고 칩시다. 부모 마음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눈물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걸 자식 앞에 부끄러워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왜곡된 말을 듣고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눌리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그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괴로이 노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나의 환난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린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고통에 힘든 것을 아시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진정한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 함께 읽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아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셨고 과거 완료입니다. 벌써 다 아셨어요. 왜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난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왜 올라오십니까?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환난과 그 고통의 그 깊은 모양까지 다 벌써 아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주께서 즐거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주께서도 힘들어하십니다.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그 동정의 눈물을 같이 흘리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갈릴리 호수 위에서 괴로이 노젓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어요. 능력의 모습으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바닷물을 밟으셨습니다. 놀랍잖아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이 바다는 거의 세상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딱 이기셨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만 마음으로 100% 믿고 있어도 신앙생활 즐겁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구절 말씀, 그거 믿는 말씀이 사실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까? 여러 가지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무수한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냐 그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